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 보십시오. (177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오늘 프린트물은 지역마다 이제 어디 머물다가 또 어디로 가고 그래서 또 어디로 가고 하는 그 지역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영치산에 계시면서
아사세 왕이 웨살리 왓지들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아사카라 바라문을 보내서 부처님께 의향을 물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7불세법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비구들이 물러섬이 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또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 등등 해서 개, 정, 해와 해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17페이지. 혹시 전번 시간에 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사리뿌따의 사자후 요 밑에 190을 한번 보면은 설명 그 세 번째 네 번째 절에 장부 주석서와 상응부 쭌다경 그 주석서에 사리뿌따 존재는 마가다국에 날락가 마을에 있는 그의 고향집에서 어머니를 불교기하고 옛날 자기 방에서 세존보다 먼저 일반한다. 사리뿌따 얘기는 사리뿌따 이야기에 상세히 되었다. 요 이야기가 그 사리뿌따 뭐 열반 전에 한 이야기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요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요 201페이지에 201페이지 마지막 안거를 엘로아 가마에서 안거하고 마치고 그러라서 사리뿌따가 이제 당신이 그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과 제일 큰 제자들 누가 먼저 일반에 드는가 살펴보니까 보통 다 이제 제일 큰 제자 왼쪽 큰 번째 제자가 오른쪽 큰 번째가 살이 부리고 왼쪽 큰 제자가 이제 목표는잖아요. 그 제자들이 먼저 일반 드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얼마나 남았나 살펴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더 뭘 할까? 내가 어머니 이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는 7명의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다 아란 갈 정도 했나 봐요. 7명의 아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에 기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누구가 이야기하면 들을까? 내가 이야기해야 마땅히 우리 어머니 이열됐지. 다른 사람으로서는 제도할 수 없다 해서 마지막 일주일 만에 이제 사리본자의 고향이 나란다. 그 라자가 마가다 나라. 근데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 그때 기원정사에 계시는가 봐요. 그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리불자가 부심 찾아가서 부심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디서 열반 들렸냐? 고향집에서 열반 들립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그때는 다시 다른 사람들 그대의 법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니 마지막 법을 하시라 하니까 큰 신변을 보이고 신통을 보이고 신족통을 보이서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는 일주일 만에 매일매일 걸어서 일주일 만에 마지막 날 이제 어머니 집에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 고날 저녁에 열반 들기 전에 음문을 제다하고 이제 열반을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도 이제 수도한갈 성지에 부처님께 귀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그 전의 이야기 같아요. 지금 요 전에 아직 요 뒤에 웰로가 마지막 안거를 아직 안 있으니까 뭐 이제 뭐 98 지금 98세나 내지는 뭐 99세 79세를 가더라도 4월 이전에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가 이제 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이전에 안가기 이전에 아마 요 이야기 있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리뿌따 존자가 세존께다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리뿌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원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신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이 사리뿌따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치는 황소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우를 통하는구나. 사리뿌따여, 그럼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무물을 가진 분들이다. 그러면 세존께서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다라고 과거에 모든 아란 등 정등각들의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이 물음이 중요해.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리분자가 부처님께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상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미래의 현재의 그것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은 사리부타 그렇다면은 그대는 검은 세존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지신 분들이다. 검은 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들이실 것이다. 검은 세존께서는 이러한 통찰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검은 세존께서는 이러한 문문을 가진 분들이시다. 검은 세존께서는 이러한 혜택을 행사해 보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모든 등장들의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또 아닙니다. 사리부타요. 나는 지금 시대에 지금 이제 과거의 부처님, 미래 부처님들, 지금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아란 정등각이다. 그럼 그대는 세존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이다. 세존께서 이러한 통찰을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 이러한 문물을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 이러한 혜택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나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또 아닙니다. 사리부타 그렇다면은 참으로 그대는 과거와 미래 현재의 이러한 아란 정덕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리부타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세존 세존께 이러한 청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산문이나 반한문은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고 확신에 찬 사족을 하는가. 그러니까 뒤에는 사리불륜자가 저는 추론으로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가 이제 만약에 이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다면은 그런 마음과 마음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단지 법다운 추론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거든요. 열애와 아란의 차이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리불륜자 제일 큰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열애 경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요 경지를 통해서 법다운 추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모른다. 그래 아란과 열애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존이셔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 아란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당신도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분명 과거와 미래 현재 아란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 그 부처님들의 마음을 아는 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로 없고 입지가 없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을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를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연매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것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세존이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을 했습니다. 고양이나 내지는 쥐 같은 거는 새스길로 나갈 거 아닙니까? 구멍 같은 데로 다 큰 문을 이용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문지기는 모든 이가 다 이 큰 문으로 들고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맞죠? 세존이셔. 과거의 모든 세존 아란 정등각들에게는 5가지 장애들을 제공하고 5가지 장애는 의심과 탐냉과 성냉과 혼침과 도거. 의심, 탐진, 혼침, 도거. 5개라 5개. 의심하는 것. 불법성에 대해 의심하는 거죠. 부처를 의심한다는 것은 해탈을 의심하는 것이고 법을 의심한다는 것은 방법을 의심하는 것이고 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수행을 의심하는 거죠. 해탈과 해탈과 수행을 의심하면 해탈을 이룰 수 없겠죠. 그리고 탐 내고 성 내고 혼침 도거 5개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줘서 무력하게 만들고 오염원들 그러니까 번뇌들 4가지 번뇌들 또 4가지 마음 챙김 사념처 신수심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요 심은 의근입니다. 의근 그러니까 저 깊은 진여의 마음이 아니고 신수심법 그러니까 이제 현상계의 마음이죠. 신수심법 법은 바깥 경계. 예를 들어서 무상고공무아라고 잡돌이 하는 것 그것이 사념체라. 신수심법에 대해서 무상고공무아라고 하는 것. 마음에 잘 확립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력 7각지 어제 했죠. 택법각분, 휴각분, 제각분, 사각분, 염각분, 정각분, 정진각분 있는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에 위 없는 정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셔 미래의 모든 세존 아란 정당들께서도 5가지 장애들 제거하시고 마음의 오염들 통찰도 무력하게 만드시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사념처를 마음 장 확대하시며 7가지 깨달은 구성 요소 7각지 있는 것들 닦으신 뒤 위없는 정각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존 지금의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 아란 정등하시니 5가지 장애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들 통찰주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겨 확립의 마음이 잘 확립되었으며 7가지 깨달음도 7각지 있는 것을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을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존께서는 거기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제 법다운 추론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살본자는 부처님께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거는 뭐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또 그 이면에서 열애와 아란의 차이, 아직 아란은 열애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어떤 계를 가지는지, 어떤 법을 가지는지, 어떤 통찰지, 지혜를 가지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해탈을 이루는지, 그리고 열애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란은 다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 그런 물으셨고 안 이렇게 했고 또 자기도 인정을 했거든요. 정등가 된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물론 뭐 법화경은 이전에 쓰였습니다만 법화경에서는 다시 또 아란들에 대해 재발심을 하죠. 아란다 삼박삼불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거기 나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시다.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바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이러한 법에 관해 말씀했다. 이것이 계이다. 이 삼매이다. 이것이 통찰지다. 개정해.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개는 정을 이룬다 하는 거죠. 큰 결실을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 정으로서 해를 이룬다 하는 거죠.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그 암경이니까 개로서 정을 이루고 정으로서 해를 이룬다. 말은 맞죠. 말은 맞으나 해는 다시 이루는 해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육조 단경 같은 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침으로써 고요를 이루면 그 고요는 무한지혜가 본래 갖추고 있더라 그런 거죠. 완전한 고요는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닦아서 마음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바로 감각적 욕망, 용루, 존재에 기인한 욕망, 유루, 무명에 기인한 욕망, 무명루, 용루, 유루, 무명루를 다 벗어나게 된다.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스님께서 날란다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다음 아란다 존자를 불러서 아난다 이제 빠딸리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었죠. 라고 아난다 스님께 응답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빠딸리 마을에 도착하셨다. 빠딸리 마을에 청신자들은 세존께서 빠딸리 마을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딸리 마을에 청신자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빠딸리 마을의 청신자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합니다. 산문들의 행위 있습니다. 산문들은 홀로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유행한다는 거죠. 바라문들은 어떤 일정한 처소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처소가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후손을 두고, 그 이제 바라문이 종교 생활이죠. 바라문들의 종교 생활. 그 나이 들면은 이제 그 종교에 귀해서 다시 또 해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혼자 지내면서 뭐 전생에 태어나려는 그런 수행을 하겠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문들은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유행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행이에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있다가 또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밑에 줄에 세종현시험 세종께서는 81페이지 저희들의 공회당에 머무실 걸 허락해 주옵소서. 세종께서는 침묵을 허락하셨다. 그자 빠딸리 마을 청신자들은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일편 뒤에 공회당으로 갔다. 가서는 공회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냐 손님 준비죠. 말하자면 부친과 세제들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고 세돈에 빼갔다. 이제 그 뭐 저녁에 이제 오시니까 저녁에 이제 등불 켜려고 이제 등불을 하는 거죠. 세존을 뵙고 인사드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빠딸리 마을의 청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 저 공회당을 덮기로 완전히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온몸의 무쇠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성가와 더불어 공회당으로 오셨다. 발을 씻으시고 공회당으로 들어가서는 중간 기둥 곁에 동쪽을 향하여 앉으셨다.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께서는 그 서쪽에 앉으셨는가 봐요. 이제 그 부패가 있을 때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고 제일 중간에 앉고, 그 비구들은 역시 발을 씻고 공에 들어서 서쪽 벽 근처에 그 부처님 뒤로 쭉 둘러 앉았는 것이죠. 동쪽을 향해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마텔린 마리 청신사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에 들어서 동쪽 벽,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쪽으로 앉으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이제 부처님 보고 서쪽으로 앉는 것, 서쪽을 보고 앉는 것이죠. 보고 세존 앞에 모여 앉았다. 계행이 나쁜 자이며, 그래서 스님께서는 밧달리 마을 청신사들을 불러서 말씀했다.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판 자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장자들, 첫째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판 자는 방이란 결과로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사는 거죠. 뭐 경계한 게 없으니까 뭐 멋대로 그냥 사니까 그런 방이라. 방일이라는 것이, 방자는 마음대로 할 방자고, 이런 결을 일자입니다. 결을.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거 하는 것이 방이고,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이죠. 하지 않을 거 하면서 할 일을 안 하니까 방일. 이제 그렇게 살면 뭐 잘 될 일이 없죠. 결과로 큰 점을 잃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괴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획을 파는 자는 악명이 자자다.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 거죠.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발생하는 두 번째 위험이다. 살인자다, 도둑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남봉꾼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겠죠.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는 자는 그것들의 회중이든 바람은 회중이다. 뭐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장자의 모임이든 수행자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게 들어간다. 이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의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에서 얻어도 죽는다. 내가 어떤 조심할 거 조심 안 하고, 그는 뭐 여러 가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은 업에 뭐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에 어차피 매여서 가는, 악업에 얽매여서 가니까 어두워 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가지 위험이다. 다시 장자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번째 위험이다. 그러니까 처참한 곳이나 불행한 곳 이런 거,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계를 가진 자의 이익이, 장자들이요,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의 5가지 이익이다. 무엇이 5가지인가? 장자들이요, 여기 첫째,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추는 방해하지 않는 결과로, 그러니까 뭐 할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니까,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할 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사니까 큰 점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으심으로써 얻는 첫 번째 이익이다. 장자들이요,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가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는 욕하는 일도 없고 말은 늘 부드럽고 바른 행동을 살고 그래 한 다음에지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짐으로써 두 번째 얘기다. 세 번째,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그자들의 회중이든 바람은 모임이든 장자의 모임이든 수행자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히 들어간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죠? 당당히 들어간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짐으로써 얻는 세 번째 얘기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를 지니고 계를 갖춘 자는 매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할 일을 하고, 그러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뭐 연부를 하든지 삼선을 하든지 간에, 그래 부지런히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정신이 맑게 간다는 거죠.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지면서 얻는 네 번째 얘기다. 다음에 계를 지니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선처 혹은 천상석이 태어난다. 인간오거나 내지는 뭐 진짜 원을 따라서 건너새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지면서 얻는 5번째 얘기다. 그리고 계를 어긴 자와 계를 잘 가지는 자의 허물과 내지는 수성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사들에게, 보살들에게, 그때 스님께서는 밧달리 마을의 정신사들에게 밤이 깊도록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했다. 요 정신사 나오거든, 정신력은 안 나오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그 사내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요. 다른 경전을 봐도 다 거의 그래요, 거의 다. 그리고 보살 애들은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사성 계급이었으니까 남녀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살 애들은 공부할 기회가 막 적었는가 봐요. 그래도 보살 애들도 수단, 사단, 아랑까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파자파티나 야타다 이런 분들, 또 그 권속들 다 아랑걸 이루고 그래 한다니까.
장자들이 밤이 참 아름답거나 이제 그들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준시오 라고 밧달리 마을 청신자들은 세종께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을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오른쪽을 3번. 그러니까 늘 오른쪽과 왼쪽인데 오른쪽은 신성하게 여기고 왼쪽은 좀 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일은 왼손으로 하고 좀 깨끗하고 이런 일은 오른손으로 한다는 거죠. 부처님 돌 때도 신성한 쪽을 부처님 향해서 내 오른쪽이 부처님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밧달리 뻗다이 전선 건물은 마가다이 대신 순이다 와사까라가 부처님께 그 외살리를 와치들 치려고 이제 그 물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순이다 와사까라가 와치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밧달리 마을에, 밧달리 마을은 그 마가다와 외살리의 그 한 중간쯤 되는 곳에 어떤 작은 작은 어떤 마을에다가 이제 다시 크게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가 봐요.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 수천에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의 틀을 잡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의 틀을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신들도 어떤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전신들도 이렇게 차이가 상중하가 차이 있는가 봐. 상층이 거주하는 곳과 중층이 거주하고 하층이 거주하고 다 이런데 상층이 거주하는 인간들 그 마을 건립할 때 그 인간들의 상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쪽에다 집을 짓게 하고 중간 사람들은 중층에 여기에다 거치를 걷자고 하층은 여기다 거치를 걷자 천상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제 그래 우리는 보지 못하면 부처님을 받는가 봐요. 그 지역에서 위를 가진 신들을 틀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를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천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봐요. 중간 신들을 틀을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들의 측근 대신 가운데 중간 정도의 위를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틀을 잡고 있는 지역에는 왕의 측근 대신들 가운데 낮은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종에서는 인간이 넘어선 청정한 하늘눈 천안으로 수천을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에 틀을 잡고 있는 것을 보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씀했다. 아난다에 누가 지금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마가다 대신 순이다와 와사까라입니다. 와사까라가 이제 전번에 며칠 전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와치들을 공격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래저래 7가지 불세포를 이야기하면서 되네 안 되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른 방법을 취한 게 이거라. 요 도시를 지으면서 여기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순이다 와사까라가 와치들을 침략하기에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난다요. 마치 33천의 신들과 협의는 한듯 마가다의 대신 순이다와 와사까라는 와치들을 침략하기 위해 밧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는구나. 아난다. 여기서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눈 천안으로 수천에 되는 많은 신들이 밧달리 마을에 틀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좋은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천신들도 그렇게 따라다니는가 봐요. 그 지역에서 많은 큰 위를 가진 신들이 틀을 잡고 있는 곳에는 큰 위를 가진 왕의 측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에 신들이 틀을 잡고 있는 지역에는 중간에 왕의 측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틀을 잡고 있는 지역에는 낮은 왕의 측근 대신들이 거기에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난다에 고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상인들의 왕래를 계속하는 한 이것은 밧달리 뻗다라 불리는 물품이 가득 든 통을 풀어놓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이렇게 장사하러 오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통로택이니까 이쪽 통하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제 물을 풀어놓고 장사가 막 크게 성행하는 거죠.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아난다의 밧달리보다는 그렇지만은 3가지 재난을 당할 것이니 불로 인한 재난과 물로 인한 재난과 상호 불신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상호 불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메살리에 대해서 상호 불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전쟁의 예고죠. 말하자면 그 부처님께 일반 드시고 난 뒤에 3년 뒤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해서 저쪽을 다 메살리를 다 이렇게 통합시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밧달리 마을
지금 밑에 보면 194 밑에 보면은 본경에 적힌 대로 185페이지인데 그 밑에 194 주 194 있죠. 빠탈리 말을 빠탈리 뿌트라라고 불리게 되면 마우리아 왕조, 굽타 왕조 등 역대 인도 통일국가의 수도로 그를 붙들며 현재 인도 비하르주인 파트나가 지금 이 빠탈리 뿌트다, 그죠? 그러니까 뭐 왕조 두 개의 왕조가 수도를 삼았을 정도의 아주 그러니까 틀을 잘 잡았는가 봐요. 그때 마가다 대신 1-29 그때 마가다 대신 순다 와사카라 세종께다 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고 육회와 계획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게 됐었다. 한게 돼서서 마가다의 대신 순이다와 와사카라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성과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십시오. 세종께 침묵으로 허락하시다. 그자 마가다의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는 세종께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리고 마가다의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들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여 세종께 시간을 알렸다. 곧다마 존자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 담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성가와 함께 마가다 대신 순이다와 와사카라 집으로 가시다. 가셔서는 비구성가와 함께 시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순이다와 와사카라는 부처님의 상수라는 비구성가에게 마신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겠다.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로 왜 손을 떼시다. 마가다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는 어떤 낮은 자리에 잡아서 함께 앉았다. 세종께 함께 앉은 마가다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를 다음에 손을 기쁘게 하시다. 현자는 어느 지방에 거주하든 간에 개를 지니고 잘 지어된 청정품을 당례들 부양한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부처님제다 여러 성자들을 잘 공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자가 그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신들은 그에게 예배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이다 와사카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할 만한 공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도해서 어떤 그 도시를 건립할 때 신들이 이 사람들 마음을 해서 그대로 상층은 이쪽에다 집을 지으시라고 마음 움직이고 중층은 이쪽에다 하층은 이쪽에다 거처하라고 그렇게 그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아주 훌륭한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늘 복이 따른다. 또 선신이 늘 보호한다 하는 거죠. 신들은 그들을 연민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아들을 그리하듯이 신들이 연민하는 그는 항상 경사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선신들도 도와줘서 늘 좋은 일만 있게 되리라 하는 거죠. 세종께는 이 개성으로 마가다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는 기뻐하니 다른 일에서 나가셨다. 그러자 마가다 대신 순이다 와사카라는 세종을 계속해서 뒤따라갔다. 이제 사문 곧다마께서 문으로 나가시는 곳은 오늘부터 곧다마의 문이 될 것이고 그분이 강가강 겐스강을 건너시는 여울은 오늘부터 곧다마의 여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종께서 나가신 문은 곧다마의 문이 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강가강 겐스강으로 가셨다. 그 무렵에 겐스강은 까마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찼다. 여기 왜 이런 비유를 웬 모르겠어요. 이제 까마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이 적으면 까마귀 못 먹나 이런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이 가득 찼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쪽 언덕을 하고자 하여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찾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뗏목을 묶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비구성가와 이쪽은 내 저쪽은 사라져 저쪽은 내 사라져.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성이 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건너가기에 배를 찾고 뗏목을 만들고 하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은 대중들과 함께 그냥 퍽 하는 사이에 저쪽 갔다는 얘기죠. 세종께서는 사람들이 저쪽 언덕으로 가고자 하여 어떤 사람은 배를 찾고 어떤 사람은 뗏목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뗏목을 묶고 있는 것을 보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런 의향을 아시고 저쪽 언덕에서 다음과 같은 감흥을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막 배를 준비한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혼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다나 호수나 못을 건너려고 사람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묶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건넜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지만은 이미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88페이지.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나다 전전을 불러서 말했다.
안 한다 이제 꽃띠 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안 한다 자는 세상께 응답했다. 그래서 많은 비구성과 함께 꽃띠 가마에 도착했다. 세상께서는 거기 꽃띠 가마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상께서는 비구들을 불려서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 이곳에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했다. 어떤 것이 내신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순진. 괴로움의 성순진 뭡니까? 사고팔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운이여 만나고 하고 싶어 뜻대로 안 되고 또 오음성고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끝없이 것이 변해가는 거죠. 이거는 뭐 내 뜻에 맞지 않게 벌어지는 거라. 내 뜻에 맞지 않게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중생들의 삶이 괴로움이다라는 그 뜻인 것이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룩하다 이 말이죠. 그죠? 말하자면 이제 변함이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은 괴로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그죠? 작이라고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세상 살펴봐라. 나고 늙고 병도 죽을 대표로 하셔 않는 이가 있느냐 말이지, 그죠? 그 뜻대로 이러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렇게 돌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 이것저것 치달리고 윤회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 일어남의 성순진이에요. 뭐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냐? 가래 때문에. 육근이 육경을 해서 목마를 때 물잡듯이 끝없이 갈구하는 것이죠.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생각해서 다시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까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더라 하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나면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에 이것저것 치달리고 윤회했다. 괴로움의 소멸. 저만은 미락은 용루, 유루, 무명루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의 소멸이죠.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 이것에 저것으로 치달리고 윤회했다. 비구들의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팔정도죠. 정견정사요. 정견은 뭡니까? 욕계석계 무색계 무상고공무하다라고 얘기는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공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유하는 거라. 무상고공무하라고 사유하고 그리고 사유하면서 그 무상고공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념으로 정정하는 거죠. 마음 집중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루는 거죠. 정념으로 정정하는 거죠. 염정을 돕기 위해서 정업하는 거죠. 말의 업을 삼가고 몸의 업을 삼가는 거죠. 그거를 일상 가운데 늘 유지하는 거예요. 정명이에요, 정명. 그걸 유지하면서 늘 부지런하는 거죠. 정정진이죠. 정견으로 정념 정정하며 정어로 영접을 정업으로 염정을 돕고 일상 가운데 생활 정명은 일상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에요. 일상 가운데 늘 정진한다. 어떻게 정견 정사이로 염정을 정념 정정 일상 가운데 늘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뭐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그들은 이처럼 긴 세월 이것으로 저것으로 치달리고 윤회했다. 비구들이 이제 괴로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을 알았다. 깨닫고 깨달았다. 괴로움이 있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다. 괴로움의 원인도 알았다. 괴로움의 소멸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다. 이름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앴다. 그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다. 팔 정도를 닦았다. 그죠? 팔 정도를 닦아서 괴로움 원인을 소멸해서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 없었고 존재로 인도하면 부서졌으며 존재는 이게 욕계세계 무색계의 존재들 다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괴로움을 알았고 괴로움의 원인도 알았고 그래서 팔 정도로다가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을 없앴으므로 다시는 상대에 되풀이하지 않겠다. 스승께는 이렇게 말씀했다. 스승께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개성으로 이것이 말씀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이생지도로 치달았다. 이제 이 네 가지 진리들을 보았다. 존재로 인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욕계세계 무색계의 현상 인도하면 건질해야 끊어졌다. 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버렸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렇게 선생님께는 곧대가마에 머무시던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했다. 이것이 계다. 이것이 삼매다. 이것이 통치다. 계정해. 계를 칠지다가 생긴 삼매는 큰 길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칠지다가 생긴 통찰지 지혜는 큰 길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즉 감각적 요명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 용루, 유루, 무루, 무명루를 다 해탈하게 된다. 2-5번. 그때 성격은 꽃대 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문신디 아는지는 물론 말다. 안다 이제 나디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자. 라고 안다준자는 세종교 응답했다. 그래서 세종교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나디가에 도착했다. 세종교 거기 나디가에서 벽돌 집에 머무셨다. 그때 안다준자는 세종교 다가갔다. 가서 세종교 절을 올리고 한 깃에 앉았다. 한 깃에 앉아서 안다준자는 이와 같이 말씀했다. 세종이 살하 비구 살하라는 비구는 나디까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난다라는 비군이, 아까는 비군이 그러니까 나디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고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다다라는 정신사, 비구는 정신사. 그러니까 나디까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졌다, 정신력, 비군이 정신력, 정신사, 정신력. 나디까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까꾸따라는 정신사, 까린가라는 정신사, 니까따라는 정신사, 까띠사바라는 정신사, 뚜따라는 정신사, 산뚜따라는 정신사, 밭따라는 정신사, 수밭따라는 정신사가 나디까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고 그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안 한다여. 사라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수행하였고 구족하였다. 즉 아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란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죠?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증거천은 사선천 그러니까 안함이죠. 안함. 그래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 아라는 이생의 생사를 벗어난 사람이고 안함은 이생에서 죽으면 인간으로서 안함걸 죽으면 천상 사선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란걸 정득하기도 하고 예를 5, 6, 7, 8 선정을 따가서 제구 멸진증을 이루어서 아란걸 정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함은 다음 생에 아란걸 정득한 사람들이죠. 안함들은. 안한다 수도다 정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능의 미혹이 없어서 한 번만 더 오는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인생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이건 이제 사담들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났다. 색계천 사선천은 색계천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이제 조선의 2선의 3선에 태어나겠죠. 욕계는 아니고 색계천에 태어났다가 왜냐하면 선정을 닦은 사람이니까 다시 인간으로 그 수명이 닿으면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아란걸 정득한다. 그거래요. 그래서 일례 한번 갔다 온다. 그런데 수다다 정신녀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예루자는 인간으로서 이제 수단가 이러면은 욕계천에 태어났다가 뭐 보통 도리천이나 도돌천에 태어나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왔다가 천상 갔다가 인간으로 왔다가 천상 갔다가 7생 뒤에는 아란걸 정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확실히 정득을 나가는 자가 되었다. 아난다여 까꾸따 정신사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사선천이죠. 여기도 정신사 그러니까 어떤 거사죠. 어떤 거사 까꾸따라는 거사는 사선천에 대해서 거기서 안한걸 지금 안한걸 이런 것이죠. 완전히 일반에 들어 그 세계로 다 돌아오지 않는다. 깔린가 정신사, 니까따 정신사, 까떼사바 정신사, 뚜따 정신사, 산뚜따 정신사, 바따 정신사, 수바따 정신사 5가지 나든가 족쇄를 어쩌고 정거천에 여기도 역시 안함천 안함과리로서 아주 그 열반에 들어 그것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안한다 50명이 넘는 나디까지 정신사들을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하고 그곳에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안한다 90명이 넘는 나디까지 정신사들은 인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능과 미혹하여 없애고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일자가 되어 한 번 일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을 만들어두었다. 또 하나 500명이 넘는 나디까 정신사들은 인종의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을 했다. 그러니까 비군이 정신사 정신력 이 사람들은 다 부처님께 귀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귀한 사람들은 아랑과나 안함과나 사다함과나 수다함과를 이뤄서 그래서 천상에 가서 태어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한다여 사람은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에 와서 이런 뜻을 묻는다면 이건 열에게 성가신 일이다.
안 한다. 그러므로 여기 법경, 법의 굴이란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축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은 법경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이 법경이라는 법문을 잘 닦으면은 그가 원하게 하면은 나는 지옥을 부쉈다. 지옥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난 축생의 모태에 부쉈다. 그 축생으로 안 태어난다는 얘기죠. 악귀를 부쉈다. 악귀의 색이 안 난다는 얘기죠.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예루가, 수단과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확실히 해탈하여 해탈이 확실하여 해탈이 확실하다면 수단가라 하더라도 7생 뒤에는 완전히 정해진 거 아닙니까? 7생 뒤에는 천사 같다 인간 같다 천사 같다 인간 같다 7생 뒤에는 아람과 대기로 정해진 사람이거든요. 해탈이 확실하게 정등하고 나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등각은 부처님에 대한 정등각은 아닙니다. 무상 정등각 아니고 그러니까 욕계석계 무섭계의 번뇌를 벗어난 네, 그럼 어떤 것이 법의 거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축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게 하면 난 지옥을 부쉈다. 난 축생의 모태를 부쉈고 악귀를 부쉈으며 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치를 부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신하며 등정을 나가는가 적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불법성과 계입니다. 불의 확고부동한 믿음, 법에 대한 성에 대한 또 계에 대한 인정. 아는다의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열애는 아란이시며 아란 응공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구축하면 명행족이라는 것은 이분은 계정의 사망을 닦아 마쳤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이 조금 더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거죠. 명행족. 피아노를 잘 가면 선서, 일반어를 전도 잘 간다. 세간을 잘 보면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세간에 가장 높은 이분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사. 사람을 잘 기르는 요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만이고 요 장부 조장부거든요. 장부란 건 남자 여자가 하나 가네. 해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장부라. 이분 해탈을 이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탈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장부라.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확고부동하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수단 사삼 아랑가를 열어서 악취를 푸고 선취에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되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을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아뢰할 것이다 라고 법에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불법이죠. 이런 이유에서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를 승가는 빠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등의 사람들이다. 사쌍 8배. 사쌍은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그 사쌍입니다.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또 8배는 요 수다운 향 수다운과 사담 향 사다운과 아남 향 아남과 아란 향 아란과 향은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다운 이루지 못하고 수다운 수행하는 사람이 향이고 수다운을 이루면 수다운과 사담 향 사담과를 이루는 수행이고 사담과는 이룬 것이고 아남 아란 마찬가지. 그래서 사쌍 8배입니다. 비구 정신력 아닙니다.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이 사쌍이고 그리고 8배. 그러니까 수다운 향 수다운과 사다운 향 사다운과이죠. 이런 세존의 제자들은 성가는 공장마다 마땅하고 선사마다 마땅하고 보시마다 마땅하고 합장마다 마땅하며 세상에 미없는 복밭이다라고 성가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 법은 도 해탈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스님네들은 해탈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수행자들이다.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이 말이죠. 성자들을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고 뚫리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고 진짜를 찬탄하고 찌를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된 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불법성계. 계는 청정한 삶이죠. 불법성 확고부동한 믿음과 청정한 삶을 구축한다면은 이거죠. 근데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축한 성선제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은 불법성 계의 확고부동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은 이거죠. 그렇게 수행해서 그 확고부동하다면은 나는 지옥을 부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쉈다. 나는 악의 계를 부쉈다.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치를 부숴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수다운 예류자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혜택을 확실하며 정등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성과 계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해와 믿음이 성취되면은 그 사람은 수다운이다. 수다운부터 성자를 한다는 거, 범부를 벗어나서 성자의 지위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선정을 닦고 선정 깊어지고에 따라서 사단과 안한과 아란과를 이루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태까지 몸에서 많은 비구들에게 관한 말, 비구들의 법에 관한 말도 했다. 이것이 계이다. 이것이 삼매, 정이다. 이것이 통찰지, 해이다. 계를 철저하게 삼매는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다. 삼매를 철저하게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다. 통찰지를 철저하게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하느니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몸에 기인한 번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마음 챙겨 알아차림, 여기 이제 중요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나디카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 다음에 아는다 존재를 불말다. 아는다 이제 왜 살리러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라고 아는다 존재는 저녁에 말됐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외살리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살리 안바빨리 숲에 모였다. 이 안바빨리라는 여인은 기녀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망고숲을 보시하고 그 망고숲에 큰 절을 지은 것이 대림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립니다. 정념정지, 마음 챙긴다. 정념, 집중, 마음 챙긴다. 집중입니다. 정념. 그러니까 어떤 수행 주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신법에 집중하는 것이 정념이라. 정지는 알아차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사람 치면서 잘하게 나가는 것이 정지죠. 정지. 정념 정지를 모른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기는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신수신법, 몸에서 관찰하며 뭡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게 맞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래야 맞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니까 세상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죠?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번역이 뭐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하고 약간 바꾸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뒤에 버리면서는 지우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근면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버리면 지우시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 알아차리고, 그래 분명 알아차리고 정지, 마음 챙기, 집중, 정림, 자가 되어 뭡니다. 느낌들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뭡니다. 이건 마찬가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싫어한다는 세상 싫어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집착을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 무상 고공부하는데 집착을 뭐 있나 말이죠. 그래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다. 자가 뭡니다. 비구들은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에 대해서 신수신법에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념정지한다 하는 거죠. 신수신법의 무상 고공 무한 견해를 확고히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념정지라 말하자면은. 그럼 밑에가 이제 또 중요해. 이게 이제 그 남방 쪽에 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요것서 보면 요 글자만 보면은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해놨잖아요, 그죠? 자신의 요동 빼야 돼. 요거 넣고 한번 봅니다.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치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선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면서 앉으면서 자면서 잠을 자면서 말하면서 지음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면 간다, 앉으면 안다, 밥 먹으면 방다, 안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요 말 자체가. 이 사람도 그 관찰을 그렇게 가르쳐요. 보면 그렇게 가르쳐. 근데 이건 암경의 내용인데, 암경에는 일이 안 돼 있어요. 암경에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체력작성 인연과보상에서 체력작성에 애쓰면 인연과보상 애쓰면 인연과보상 이룰 수밖에 없어요. 체력작성이 애써야 체력작성을 이루는 거라, 그죠?
인연과보상 가짜다 하고 인연과보상 무상고공마도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라. 그리고 체력적 성에 애써야 체력적 성을 이루지. 맨날 인연과보상 유튜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가고 오고 안고 몸이잖아요. 신수신법의 네 가지라.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의 의근이죠. 마음 움직이는 거. 그건 바깥 경계라. 여기에 한 몸에 작용합니까? 따로따로 작용합니까? 몸에 갈 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마음은 작용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그럼 네 가지의 마음 신경에서 어떻게 살필 거야? 몸이라면 살피다 뭐 이쪽 돌린다, 앉는다, 선다, 한다 쳐. 그럼 몸 느낌은 몸의 느낌 언제 관찰할 거야? 또 마음 성수는 또 언제 관찰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신수신법 무상고고당 애쓰지 말아야지. 말고 어떻게 내 마음이 엉뚱하도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일상 가운데 늘 그걸 살펴야지. 일상 가운데 가거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간에 내가 정지를 유지하는 것이지 세상 무상고고만 집착할 게 없단 말이지. 그래도 마음의 고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몸을 살펴서 언제 고요를 이룰 거예요? 뭐 생각이 뭐 변하는 거, 생각 변하는 거 뭐 1찰나에 900생명을 하는데 900생명 나도 살펴야 될 거 아니라고 뭐 1찰나 간에 900생명 그 900생명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고요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고요할 거라. 그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찰. 이거 봅니다. 읽어볼게요. 여기 안개. 어떻게 비구가 모든 위를 갖추는가? 여기 비구가 행해야 할 것을 알고 행하며 행해야 할 것을 알고 하며 멈추어야 할 것을 알고 멈추며 좌우를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굽어보거나 쳐다보거나 옷과 바울을 거두어 지니나니 음식을 먹거나 탕약을 마시거나 지켜야 할 법도를 잃지 않고 방편을 잘 떠서 번뇌를 제거하며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끗하거나 잠자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마음을 거두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아까 말하고 요 말을 다릅니까? 같습니까? 좀 방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이 남학 쪽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10년, 15년 전에 남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그 대세를 이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 뭐 되는 즉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게 발을 내딛고 놓고 이런 거 관찰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기를. 앉으면 안 돼. 발 먹고 방문도 몸이 움직임을 관찰한다고. 그리고 아니 몸이야 그래. 몸 하나만 한다면 관찰할 수도 있어. 그렇게 뭐 그렇다 보면 우리 수시간 하듯이 숨에 집중함으로써 수시간도 그렇죠. 수시간 숨을 하자니 몸 움직이는 거 안 하잖아요. 오직 숨 하나에만 집중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몸이 뭐 움직이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다 관찰하다 뭐 언제 고요할 거라. 또 생각도 관찰해야 되잖아요. 몸의 느낌도 관찰해야 되잖아요. 바깥 경계 변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거든. 언제 고요할 거예요? 저런 것들은 진짜 아니다. 이거 보면 번뇌를 없애했거든. 그죠? 가나 앉아나 높으나 하나 해야 할 걸 해야 하고 하지 말 걸 하지 말면서 오직 내가 고요하면서 번뇌를 없애라고 했지. 그거 하나하나 관찰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런 거라 그래. 이 글만 보면은 하나하나 관찰하라 이래 됐거든. 부처님 그래 안 가르쳤을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 번역이 맞지. 이거는 몰라. 이 사람들은 뭐 이건 이제 사실 뭐 원문을 보고 자기들은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 번역한 걸 우리는 다시 번역한 거거든요. 한문을 보고 번역한 겁니까? 암경은.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왔을 때 뭐 인도 사람이 와서 번역한 거지. 중국말로 번역한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맞지. 일상 가운데 늘 무상고공 무아라고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 사념체지. 뭐 행동을 분별하고 마음이 움직임을 분별하고 몸의 느낌을 하나하나 언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매일 평생 그럴 거라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신수신법의 움직임은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느낌과 바깥 경계들은 다 무상고공 뭐라는 거라. 그건 지착을 내려놓은 거라. 여기 뭐라 합니까? 이게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 내란 말이지, 그죠? 저는 내 지적에서 내가 육근에서 가져가지 애착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생산을 대표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애착을 내려놓는 수행해야지. 언제? 일상에서. 가나오너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화장실 앉아서까지. 그죠? 일상 가운데 그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죠. 정지에 용락을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현상들 싫어하는 신수신법의 움직임을 싫어하는 그러면 지책을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라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이걸 조금 바꿔야 돼. 그러면 자신이 거동을 빼버려야 돼. 이해하시죠?
예, 그저 196편 밑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거라. 요건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갈 때도 문을 할 때도 요 자신의 것을 빼버리고 문을 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요건 뭘 알면서 나가는 내가 간다 온다 이걸 행하는 거 아니고 그걸 알리는 거 아니시고 그 무상하다는 걸 늘 짜로차는 거지. 앞을 볼 때도 뒤를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분명하면서 행한다. 정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뭘 알아야 됩니까? 가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않는 걸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그죠? 가면 가는 줄 알고 옷을 입으면 옷을 입으리라 아는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다 일상 가운데 이런 일상 가운데 다 지착을 내려놓을 것을 정념정지하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야 바른 수행이. 요렇게 하면은 오히려 혼란한 수행이 돼버려. 구부릴 때도 앞을 볼 때도 구부릴 때도 가사 바로 입을 때도 해야 할 것을 만정히 하고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서 그죠? 지착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번뇌를 없애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행동 하나하나 살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몸만 얘기했지만 느낌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도 그렇게 같이 움직일 것이고 바깥 경계도 그 신수심과 바깥 경계가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지. 그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살피면 어느 세월에 고해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 내용은 몰라 그지. 자기들은 이제 뭐 원문 보고 번역했다고 하지만은 요 내용은 제가 그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때 늘 저 보면은 지금 뭐 마음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 그 불교 안에 다른 외도들 하는 마음 수행 그거 말고 불교 안에서 이제 신수심법 요 사념처 경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마음 닦는 그런 또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거든. 물론 뭐 다른 작용도 있겠죠. 마음이 이제 뭐 어떤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은 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마음이 고요해질 수는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데 근데 해탈 수행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마음 신수심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몸 하나만의 얘기 아니라 차라리 수십간 것들은 숨 하나에만 관찰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마음 쓰던 걸 숨 하나에만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라. 다른 생각 지하져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몸을 관찰해도 뭐 100가지 1000가지 뭐 몸 하나 움직이면 뭐 일한다 꼬부린다 요구부린 그래 언제 고요할 걸 언제. 그죠? 오히려 이 몸들은 그런 것이다. 무상 것에 지착을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해야지.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고요할 것을 수행해야지. 번뇌 내려놓을 것을 수행해야지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좀 가지시라.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 네. 담배 사응 하겠습니다.